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입니다. 샬롬,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저는 DJ 이지은입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교훈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고 알아가기에 힘쓰는 성도님들의 사연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사연 소개 앞서서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은 성도님들의 귀한 간증과 사연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들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카카오톡 혹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성도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오늘도 어떤 간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지금은 이 기도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으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른 믿지 않는 친척분들까지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이 집사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9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언니를 따라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 고등학생 시절까지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기반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사회에 나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는데 저 멀리 교회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옛날 열심히 교회 다니던 시절이 추억됐습니다. 설교를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던 목사님, 또 성경과 찬송가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던 교회 집사님들의 얼굴이 어렴풋이 한 분, 두 분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희 집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전도하러 오신 은혜와 진리 교회의 구역장님과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분들의 전도로 주일에 안양성전에 가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3본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자마자 저희 집으로 은혜와 진리 교회 수구역장님과 구역장님이 또 전도를 하러 와주셨습니다. 저는 반갑고 참 감사했습니다. 수구역장님과 구역장님의 도움으로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도 예배를 잘 드리고 사모하던 또 구역장 기도회에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노력을 해도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제 생일이 다가오자 남편에게 나의 생일 선물로 남성 구역 예배에 한번 참석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남편이 흔쾌히 들어줬습니다. 장로님과 구역장님들이 잘 인도해 주셔서 저희 남편은 구역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결신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이후 남편은 장로님의 권유로 신방부에 소속해 교회에서 봉사하는 생활을 하고 집사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주일에 각자 속한 부서에서 봉사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 친정 부모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어머니도 몸이 편찮아지셨을 때 결실을 시켜드리고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교회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지셨을 때 저는 미리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어머니의 장례를 교회장으로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빠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그러자고 모두들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교회 다니셨고 병약한 중에도 교회 다녀오시면 무엇이 그리 좋은지 얼굴에 웃음을 띠고 편안해 하셨다면서 흔쾌히 저의 뜻에 따라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아팠냐는 듯 평안한 얼굴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또 장례의 모든 절차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추운 겨울이었지만 3일 내내 봄처럼 따뜻한 날씨 속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오빠들과 또 새 언니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느껴집니다. 저희 친정과 시댁 모두 온전하게 복음화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이 집사님께서 어떻게 가족분들을 전도하셨는지 저희가 사연을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이제는 모든 가족분들께서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는 멋진 가족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 집사님의 선물로 가장 좋은 이 전도를 주신 것 같은데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직은 친정과 시댁에 완전한 복음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찬송가 244장 한번 듣고 올까요? 구원받은 천국의 성도들 듣고 다음 간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입니다. 첫 번째 사연 듣고 왔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사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아흔을 바라보고 계시는 정 권사님의 사연인데요. 이 권사님을 주위에서는 성경학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성경을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시는지 저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4세 남편을 간경화증으로 떠나보내고 아들과 딸, 네 아이를 혼자 힘으로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때 일하던 식당이 지금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 수원성전 교회 건축 현장이었고 이곳에서 석 달 동안 식당 일을 했습니다. 식당을 그만두고 몇 해가 지났을 때 갑자기 어느 날부터 교회가 생각났고 교회나 한번 가보고 죽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났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유기도 때 저는 손가락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부어 있어서 장갑도 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저는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몰라서 그저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안 아프게 해주세요. 라는 말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손이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글도 모르면서 서적 판매대에 가서 성경책을 샀고 글을 모르면서도 열심히 성경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띄엄띄엄 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옆자리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찾아줄 정도가 됐습니다. 저는 올해 89살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었더라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거칠고 모진 인생 풍파를 이겨내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지금 팔이 아프고 마비가 오는 파킨스 병으로 보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현재는 요양원에서 요양 중입니다. 여기 같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보고 학자라고 합니다. 시간만 나면 성경책을 펼쳐 말씀을 읽고 또 열심히 노트에 옮겨 쓰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이가 들고 몸이 많이 불편하고 제가 행복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또 실제로 느끼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지금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라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권사님의 사연을 읽어보는데 지금은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담담하게 써내려가지만 그 시간 속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는 가히 짐작이 되지 않는데요. 자제분 4분을 혼자 돌보시면서 키우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글을 통해서 충분히 느껴지는데요. 식당에서 일한 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의 구원을 받기까지 아마 이 권사님의 일생일 때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인생에 정말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은데요. 항상 성경책을 손에 놓지 않으시고 틈틈이 읽고 또 성경을 옮겨 적으시면서 주변에서 성경학자라는 별명까지 생기신 걸 보면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권사님께 큰 도전을 받고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찬송가 한 곡 듣고 올까요?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않는 정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화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첫 번째 사연과 두 번째 사연 그리고 찬양까지 듣고 왔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는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샬롬 어느덧 인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사연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시간이 정말 금방 간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을 보시고 느끼신 소감들 혹은 하고 싶으신 말씀들 보내주시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이 보내주시면 더욱더 알차고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카오톡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DJ 이지은이었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오늘도 샬롬.